하십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참송하리로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의 설교보다 우선시돼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참여해서 오늘 들으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재미난 동화 이야기입니다. 같이 주일학교 학생들도 뒤에 와서 듣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고 베드로 사도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들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이 편지를 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편지의 수신자에 해당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의 설교보다 우선시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PPT를 좀 넘겨주시겠어요? 자, 제목이 오늘 꿈꾸는 애벌레입니다. 이 꿈꾸는 애벌레. 여러분 혹시 이 책을 보셨나요? 꽃들에게 희망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이 책을 사서 지금까지 몇 번 읽었는지 셀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동화예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은 많고 글자는 적은 그래서 금방 읽을 수 있는 동화책입니다. 트리나 포울로스의 불후의 명작인데요. 여러분 제가 동화를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화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동화 안에는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동화는 누가 썼을까요? 아이들이 썼을까요? 어른들이 썼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전하려고 아이들한테 단순히 재미만이 아니라 뭐죠? 인생의 깊은 진리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동화를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화에는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화는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말은 뭐죠?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에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4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이 동화와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넘겨보세요. 왜 이게 잘 안 되죠? 이 트리나포올로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여러분 이 꽃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4절과 연결해 본다 그랬죠. 한번 1장 1절 읽어볼래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각자 흩어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특히 행복드림교회는 다들 이 송파동에 사는 분들이었고 거의 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수원에서 또는 저 양평에서 하여간에 각자 다 멀리서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추석을 맞으면서 여러분 그 수많은 차량들이 고향으로 갔다가 또 오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뭐를 느끼십니까? 다 흩어져 살지만 어느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들 찾아오는구나. 그죠? 고향으로 오는구나. 말한 것처럼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 나무 뒤에 아직 안 들어온 학생들도 들어와서 같이 들으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가 정작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어떻게 그리워하며 살고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주간에 제 친한 친구의 부친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이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가장 마음이 쓰이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 예수를 믿으시는 분인가 안 믿으시는 분인가, 그게 제일 마음에 쓰입니다. 위로할 말이 참 어떻게 예수 안 믿고 죽으신 분에 대해서는 참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죽으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갖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갔더니 장례식장에 그 성경책이 펼쳐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인가 하여간 펼쳐 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인가 그냥 펼쳐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상주 보고 보통 장례식장에서는 성경을 펼쳐놓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을 펼쳐놓습니다 하고 제가 펼쳐놔줬어요. 그리고 거기다 줄을 책갈피를 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펼쳐놓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상주들이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상을 당한 사람들을 그 조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사람들을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같아요. 뭐 그건 금방 구분할 수 있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크리스찬들, 소위 말하면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정말 저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을 사람인가? 저 사람이 장차 천사들을 거느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살 만한 사람인가? 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나 소나 다 교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나 도대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2절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정하셔서 미리 아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산소망의 영원한 기업을 이을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화는 옛날에 줄무늬를 한 작은 애벌레 한 마리가 오랫동안 자신의 보금자리였던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습니다.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나뭇잎을 먹는 것에만 집중하던 애벌레는 매일 똑같이 반복되던 삶 가운데 삶에는 그냥 먹고 자라는 거 외에 그 이상의 것이 틀림없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벌레는 자기가 있던 나무에서 내려와 드디어 뭔가 이 삶에는 특별한 무엇이 있을 거야. 나로 하여금 참으로 설레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그것이 있을 거야 하고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애벌레는 열심히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수많은 애벌레들이 저 하늘 끝까지 단 같은 구름 위에까지 닿는 것 수많은 애벌레들이 서로 그 등을 밟고 올라가는 애벌레 탑을 만납니다. 모두들 올라가길 원하는 꼭대기. 자신이 살던 나무에서 내려와 뭔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있던 이 줄무늬 애벌레는 또 역시 이 수많은 애벌레들, 각 종류의 애벌레들이 올라가기 원하는 그 꼭대기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내가 찾고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른 애벌레들에게 도대체 저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그건 아무도 모르지. 그렇지만 모두들 그곳으로 서둘러 가는 걸 보면 틀림없이 매우 훌륭한 것이 있을 거야. 나 시간 없어. 하고는 길을 쓰고 다른 애벌레들을 밟으며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나그네로 살아갈 때, 인생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얻기 원하는 꼭대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돈인지, 그것이 명예인지, 그것이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춤꾼들이 많은데 춤꾼들이 원하는 꼭대기, 항상 모든 춤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것. 그러나 그 꼭대기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관해서 다른 애벌레들도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지?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지? 하고 why? 라고 하는 궁극적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멈추기에는 인생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이고 나는 시간이 없어 하면서 허겁지겁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 길을 쓰고 올라갑니다. 넘겨보세요. 가족도 남이다. 내 몸 내가 챙기자. 제가 버스 광고에서 보고 비타민인가 광고인데 가족도 남이다. 내 몸 내가 챙기자 하고 이 시대에 아주 너무 정확한 표현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인가?
점점점 이기적인 사회로 변화갑니다. 줄무늬 애벌레도 이 애벌레들의 탑을 기어 올라가면서 할 일이 한 가지밖에 없구나. 오직 기어 올라가는 거죠. 꼭대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 그도 밀치고 다른 애벌레들을 밀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더미 속에서는 이제 친구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위험이고 장애물일 따름이며 그들을 발판으로 삼아 올라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뜨셔야 동화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가 잠깐 멈추고 내가 왜 이렇게 꼭대기,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려고 하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오르던 애벌레는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노랑 애벌레를 만나 좋아하게 됩니다. 가능한 그 노랑 애벌레만은 밟고 올라가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하며 올라가다가 하나밖에 없는 통로에서 결국은 너가 아니면 내가 올라가야 돼 하고 그녀를 밟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그녀를 밟고 올라가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끔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밟혀서 울고 있던 노랑 애벌레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저 위에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있었어.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러한 생활을 얼마나 싫게 느꼈는지 미처 알지 못했었지. 지금 나를 바라보는 다정한 너의 눈빛을 보고 나는 확실히 이런 생활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야. 이제 너와 함께 기어다니거나 풀을 먹거나 하는 것이 소원일 따름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줄무늬 애벌레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기둥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올라가던 애벌레들의 기둥에서 내려오기로 어려운 결단을 합니다. 수많은 애벌레들이 그들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꼭 껴안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했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의 눈이나 배를 밟지 못하도록 그들은 큰 공처럼 둥글게 몸을 둥그리고 그 애벌레들의 탑에서 내려왔습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진수에서 어렸을 때 늘 이렇게 잠자기 전에 동화를 읽어주고 했는데 그때 아이들 재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자려고 하던 애들이 동화를 읽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자세부터 똑바로 앉아가지고 더 조금만 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다음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두 애벌레는 기둥에서 내려와 서로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애벌레 기둥을 내려온 그들은 매일매일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동화에만 빠져있지 마시고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되고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시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왜 베드로 사도가 3절에 보면은 편지를 쓰다 말고 인사하고 나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격한 감동을 이기지 못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며 들으셔야 됩니다. 비록 두 마리 애벌레의 이야기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애벌레 기둥을 내려온 그들은 매일매일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신선하고 푸른 풀밭으로 기어가서 풀을 먹고 낮잠을 잤습니다. 잠들기 바로 전에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를 껴안았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그 무리 속에서 짓밟혀 있는 것과 정말 다르구나. 정말이야. 그녀는 웃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간 지나자 줄무늬 애벌레는 자신이 오르다 말고 내려온 그 애벌레 기둥 꼭대기 위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애벌레들이 그렇게 올라가려고 길을 쓰는 것을 보고 줄무늬 애벌레는 다시 그 애벌레 기둥 꼭대기로 올라가 보기를 소원하여 노랑 애벌레를 두고 혼자 떠났습니다. 홀로 남아서 슬펐던 노랑 애벌레는 어느 날 늙은 애벌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을 당하신 모양인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변을 당한 게 아니란다. 한 마리의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단다. 나비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네가 되어야 하는 바로 그것을 뜻하는 거란다. 그것은 아름다운 날개로 하늘을 날며 하늘과 땅을 이어주기도 하지. 그것은 꽃에서 나오는 달콤한 꿀만을 마시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사랑의 씨앗을 운반해 주기도 한단다. 나비가 없어지면 따라서 꽃도 자취를 감추게 된단다. 그럴 수가 있나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럴 수가 있나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는 한낱 솜투성이의 벌레뿐인데 당신이란 내 속에 나비가 들어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애벌레의 상태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간절히 날기를 소원해야 한단다. 생명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 너의 겉모습은 죽게 되겠지만 너의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남기 때문이다. 결코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나비가 한 번 되어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다른 온갖 종류의 애벌레들과는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일반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러나 우리는 장차 나비로 변화될 나비 애벌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만 하면 그날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 이 부활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우리는 천사들을 거느리고 다스리며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사람들이라는 이 명확한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결코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낫기 위해서 그 애벌레들이 올라가는 기둥의 꼭대기에 올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길을 쓰고 올라가는 그 기둥 꼭대기도 나비가 되면 날개짓 한두 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높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이 책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여러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두 마리의 애벌레는 어떻게 됐을까? 그건 여러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애벌레들이 만드는 기둥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땅에 수많은 애벌레 기둥들이 있고 수많은 애벌레들이 그 꼭대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하루하루 미친 듯이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하며 돈을 모으고 좀 더 높은 명예의 자리를 올라가기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입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그 심령에서 격한 감동이 올라와서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저 털투성이 애벌레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애벌레보다 조금 몸집이 작은 애벌레일 수 있고, 키가 큰 애벌레일 수 있고, 좀 뚱뚱한 애벌레일 수 있고, 좀 더 색깔이 화려한 애벌레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좀 색깔이 우중충한 애벌레일 수 있고, 다 다른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애벌레로 살아가는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이 애벌레가 나비로 점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고치 안에 있어야 되는 답답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고난은 나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비로 점프하셔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비록 몸은 애벌레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나비가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꿈을 갖고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꿈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이 고치실로 고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상황적으로, 신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시련이 오는 것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감사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고치를 만들어내는 고치실이 되기 때문에, 그 고치실은 다른 데서 얻어올 수 없습니다. 그 고치실은 다른 애벌레의 몸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 고치실은 내 몸에서 나오는 나의 고통, 나의 믿음의 시련이만이 나를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나비로 점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환난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환난을 맞든, 어떤 인생의 고난을 맞든, 어떤 인생에 여러분이 당황할 정도로 한마디로 두려운 상황을 맞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 있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9절에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때는 그 어려움은 믿음의 시련처럼 내가 스스로 자초한 내 몸에서 뽑아내는 그런 고난의 고치실이지만, 그것들이 영원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는 이 사실 앞에 베드로 사도는 한마디로 격한 감동으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몇 년 안 되는 대통령직 해보려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한마디로 고난 가운데 견뎌내는지 아십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5년, 10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의 다스릴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스릴 천사들이 있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은 하나님 그 수많은 천사들을 만들어낸 이유는 뭐라고요? 후사들을 섬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섬길 천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이 어떠한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재산을 할 것인가는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실현으로 어떤 고치집을 지었는가를 놓고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격에 겨워서 찬송하리로다 탄성을 지르게 된 그 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로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미래가 얼마나 어마한지 찬송하리로다. 참으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허물 많은 애벌레 같은 이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환난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이뤄내는 근거가 되고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오직 누가 어디 증거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저와 여러분이 쓸 영광과 존귀의 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관 말고요, 머리에 쓰는 관. 누가 관을 쓰죠? 승리자가 씁니다. 누가 관을 쓰죠? 왕들이 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member who you are.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러면 이 현재에서의 이 고난은 영원한 엄한 영광을 얻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읽어봅시다. 시작. PPT가 보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당하는 어떠한 고난이든지 어떠한 힘겨운 일이든지 여러분 믿음을 갖고 그 고난을 바라보면 그 고난은, 그 시련은 그 안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담긴 포장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꽃들에게 희망의 책을 쭉 보면서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전에 가장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뭐죠?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 애써 기어오르던 그 기둥도 별 의미가 없이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구별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그림이 보이죠?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진주조개. 여러분, 진주는 처음부터 그 조개가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 조개 안에 모래나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아프기 때문에 그 진주 살로 그 이물질을 감싸고 또 감싸고 감싸가다 못해 진주 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주가 실제 한마디로 천연 진주인지 모조 진주인지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 실제 진주와 그 진주를 두 개를 부딪혀 보면 사각사각하고 갈라지는 것은 진짜 진주고, 어떻게 해요? 모양도 빛도 모든 게 똑같은 진주와 천연 진주랑 똑같은데 미끌미끌하면은 그것은 가짜 진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천연 진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은 참 진주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에서 여러분 깎여지는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곧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사람이라는 것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그 고난이라는 고치 씨를 가지고 자신의 고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마귀가 마지막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최선의 무기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어떡하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그 고난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을 맞아야 될 시간이 와야 된다면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과 다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사람으로 살 것으로 소망을 갖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야말로 꿈을 갖고 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75세 새로운 인생의 꿈을 꾼 사람입니다. 75세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날 75세였더라. 예. 아브라함이 쫓아간 여호와의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아브라함이 쫓아간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아들을 주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말씀에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꿈이 그냥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고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만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해내야 되는 소명이 있다. 그 지난번에 계속 제가 소명의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있어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허물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나는 이런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열망하는 꿈은요,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 성공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영광을 갖고 있는가에 관한 꿈인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할렐루야를 100번도 더 했을 겁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불림을 받는다는 사실, 제 칼럼에 쓴 것처럼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그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너가 내 아들이라 하는 천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도 하나님 너가 내 아들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이 사실을 감격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것을 감격한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꿈이 있다면 그 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고치 단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꿈은 세상 사람들이 올라가는 꼭대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갖고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건강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설레게 하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정말 궁극적인 꿈은요, 바로 지금의 이 믿음의 실현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뤄내는 고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럼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 물어보면은요, 나는 꿈이 없어요. 나는 뭐 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열망하는 게 없어요. 가슴이 설레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김남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에 보면은요, 불안하니까 청춘이다, 막막하니까 청춘이다,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외로우니까 청춘이다, 두근거리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청춘이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뭐죠? 신앙으로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꿈이 없다면 여러분이 죽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분 자신을 설레게 하는 꿈이 있다면 어떡하죠? 여러분은 청춘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분한테 저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우리 교인들 그 위례 신도시를 가는 거 목사님처럼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보여준 헌신은 저를 감동하게 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교회가 새로운 곳에 이전하는 것에 흥분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기대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가 됨에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제 드디어 점프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꿈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벌레도 올라가는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 다른 사람도 넓고 크고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겼다라고 빌립보서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인생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산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 부활의 사실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점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열망하고 소망하는 그 꿈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부활할 수 있는, 나비가 될 수 있는 애벌레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피뿌림을 뿌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이것이 정말 사실이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갈 때, 여행 다닐 때, 여행 갈 때, 특히 외국에 여행 가서 해외여행 갈 때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해외여행 갔더니 기가 막힌 그 장롱이, 정말 내가 평상시 꿈꾸던 장롱이 있어요. 냉장고가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거 다 삽니까? 그거 어떻게 갖고 오려고요? 관세가 어떻게 붙을 텐데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나그네로서 열망하고 나그네로서 소유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자꾸만 다른 애벌레보다 좀 더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지, 내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자꾸 잊고 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힘써서 애써서 이번에 작정하고 헌금한 거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액수가 아닙니다. 액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드는가, 힘에 겨울 만큼 하는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고난의 고치실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우를 떠났습니까? 아들을 준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100살에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죽이라 그럽니다.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어떤 우리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너가 가진 믿음이 사실인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무엇을 열망하며 사는 사람이고 너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으며 사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속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믿느냐?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을 어떻게 해요?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하죠? 로마서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신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이려고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멈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see through,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우리는 속습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수많은 애벌레도 올라가는 그게 내 인생의 목표라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지옥 가지 않는다고. Really?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개나 소나 다 요즘은 성도라고요. 만약에 진정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거라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있던 수많은 선진들이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결단들을 하며 살아갔는지, 왜 그 믿음의 고치 속으로 들어갔는지, 자기의 믿음의 고치를 뽑아서 그 점점 어두워져가는 고치 속으로 들어갔는지, 왜 그 답답한 고치 속으로 들어가는지, 왜 그 두려운 고치 속으로 들어가는지, 왜 그 캄캄한 고치 속으로 왜 들어가서 그 인고의 시간들을 견뎌냈는지, 왜 그 고치의 시간이 있어야지, 그 단계가 있어야지만이 나비를 점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교회를 옮겨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힘이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압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왜 그러한 답답하고 두렵고 내가 이걸 헌금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하면 내 상황은 어떻게 될까? 딱 짜여진 것에서 내가 이걸 작정하고 드린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결론을 미리 알지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왜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 결단을 하자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한 수양을 준비하신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번에 믿음의 결단을 하신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면은 여러분 이번 한 그 결단과 헌신은 신화와 전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천사들이 여러분의 이번의 결단과 헌신을 노래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여러분은 기억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쓰여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